제가 한동안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케임브리지에서 서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베드퍼드셔 에버턴의 세인트 메리 교회에 있는 한 묘비명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의 목사였던 존 베리지가 사망했을 때 유명한 찰스 시므온이 와서 교회 마당에서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묘비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에버턴의 전 목사 존 베리지의 지상 유해가 잠들다. 읽는 자여, 당신은 거듭났는가? 거듭남 없이는 구원도 없다. 나는 1716년 2월 죄중에 태어났고 1730년까지 나의 타락한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무지하게 살았으며 1754년까지 구원을 위해 믿음과 행위에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았다. 1755년 에버턴 목사관에 들어갔고 그곳의 목사가 되었죠. 1756년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께로 도망쳤으며 1793년 1월 22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 계속 진행해 봅시다. 거듭남, 중생,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는가? 먼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저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즉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정해진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당신은 감정적인 유형이군요. 감정적인 경험을 원하고 찬송을 부를 때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유형이네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거듭난 유형은 삶이 아주 망가지고 엉망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구조가 강한 매우 보수적인 교회에 가야 하죠. 왜냐하면 마약 중독자였거나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도덕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즉, 삶이 깨진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유형, 망가진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거듭난 유형은 무조건적인 보수주의자들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이러한 엄한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선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첫째, 그는 통치기구인 사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지위가 매우 높고 부유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 남성이자 통치자이며 매우 부유한 사람이죠. 결코 감정적인 유형이 아닙니다. 둘째, 그는 망가진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도덕적 구조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 권위와 구조의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무조건적인 보수주의자 바리새인이군 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께 옵니다. 예수는 가문도 없고 정식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와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엘리트 상류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급진적인 새로운 생각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감정적인 유형도 아니고 도덕적 구조가 절실한 사람도 아니며 무조건적인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정리해봅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도덕과 종교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거듭남이란 도덕과 종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니고데모야, 당신은 세상의 모든 도덕과 종교를 가졌지만 여전히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정말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니 천국의 거의 75%는 왔는데 나머지 거리를 가기 위해 어떤 영적 비타민 보충제가 필요하군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더 많은 도덕적 종교적 구조를 갖추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선하든 아무리 자기관리가 철저하든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얼마나 엉망이든 얼마나 망가졌든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청중들이여, 당신은 거듭났는가? 거듭남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것이 거듭남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선 여기서 암시만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고 5절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드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이 용어가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며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는 세상 끝날의 부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때 메시아가 세상 끝날에 가져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헬라 문명권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어딘가를 향해 나가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하며 반복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이 정화되는 일종의 대화재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타고 나서 역사가 다시 시작되지만 결국 다시 쇠퇴하여 다시 재생되어야 할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그들은 이를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바로 팔린게네시아, 즉 세상의 재생, 중생입니다. 하지만 헬라식 사고에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즉 세상을 일종의 초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엉망이 되었을 때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꽂아 리셋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즉 세상의 모든 것이 갱신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팔린게네시아 때, 즉 인자가 보좌에 앉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은 전문 용어인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시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철학자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팔린게네시아, 즉 세상의 재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역사를 리셋해서 다시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재생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 죄와 악이 끝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모든 악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놀라운 곁가지 같은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팔린게네시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암시하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미래에서 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재생시키실 때 사용하실 그 능력이 현재의 당신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여행 이야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기계에 올라타고 미래로 가는 것 말이죠. 그런데 거듭남은 그 반대입니다. 미래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악과 죄를 제거하실 그 새롭게 하고 재생시키는 능력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좀 뭐랄까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듭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약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랬죠. 반대로 바울은 딱딱하고 과하게 통제적이며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났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유망한 자질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부분적으로라도 수리하지 못할 두려움, 죄책감, 상처, 결점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어디서 옵니까? 미래에서 옵니다. 온 세상을 재생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듭났다면 작은 변화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디서 오는가에 이어 그것은 무엇을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인가와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당신 안에 신적인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교계들은 그것은 거듭나서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물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뜻하는 메타포입니다. 라고들 하죠. 하지만 물이 성령에 대한 메타포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 36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을 광야의 물처럼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조한 지역에서 물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듣는 내용은 거듭남이란 성령이 당신 안에 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심겨지는 비유를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같은 곳에서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초자연적인 신적 생명이 심겨지는 것으로 보고 씨앗의 비유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기가 태어나는 비유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아기의 비유를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다면 더 많이 다룰 수 있겠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최소한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 하는 일입니다. 감각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생명체는 환경을 감지합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조차 환경 속의 무언가를 감지하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즉시 처음으로 세상을 보고 거의 처음으로 듣습니다. 적어도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는 놀라운 감각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혼에 대해 연구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관찰한 것 중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 즉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실제들, 영적인 실제들이 갑자기 감지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영적 감각을 통해 감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주 잘 쓴 분이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의 종교적 체험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독특하고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는 19세기 초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수였습니다. 그는 거듭남이 무엇을 하는가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라는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는 이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 모든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신성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 표현을 쓰셨을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들어온 추상적인 개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시력을 얻어 보는 영혼은 이전에는 식별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전에는 전혀 구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식별한다. 사람마다 관점의 다양성이나 명확성 혹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치적인 진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지각, 즉 진리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머리의 일로 돌리던 가슴의 일로 돌리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둘 다라고 말하고 싶고 저자도 그렇게 뜻했을 것입니다. 즉 당신이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성이 조명받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 이전에도 들어봤지만 지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던 영적 진리들이 이제는 그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슴의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평생 교회에 다녔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성경 구절들을 평생 알고 지냈지만 이제는 누군가 불을 켠 것 같아요. 라거나 이것을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제 갑자기 나에게 와닿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항상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를 책망하기 시작하고 나를 먹이기 시작해요. 자, 이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마음의 사랑의 순서가 재정렬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라고 머리로만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당신을 움직이는 주된 동력은 어떤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움직이는 주된 것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위와 돈을 가져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말이죠.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물론이지 교회도 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 라고 말하지만 명성과 찬사에 대한 사랑, 로맨스와 섹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당신에게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다른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소리를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나요? 화면에 나오는 것이 항상 이깁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설령 교회에 다닌다 해도 당신의 커리어나 다른 어떤 것들은 비디오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하나님 그분은 오직 오디오로만 들립니다. 당신은 물론 난 항상 그걸 믿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불이 켜지거나 소리가 켜지면 갑자기 하나님이 비디오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커리어에서 얻는 명성이나 지위보다 더 실제가 될 때, 가족의 사랑보다 더 실제가 될 때 당신의 사랑의 순서가 재정렬됩니다. 그것은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내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을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기대감으로 아내를 짓누를 것입니다. 아내가 모든 면에서 저를 긍정해 주어야 하고 아파서도 안 되고 기분 나쁜 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는 저를 확인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갈등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아내 캐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캐시를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거듭남은 당신의 마음의 사랑을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성경에서 읽고 들어왔지만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조명받지 못한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단의 교회 개척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모여 있었고 사람들이 들어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교회 개척자로 승인받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의 간증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간증이 마치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이 생겼죠. 대개는 대학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였습니다. 8명쯤 연달아 들어와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가 떠난 뒤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참 흥미롭네요. 이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끔찍한 교회에서 자랐군요.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인도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가 될 생각까지 해서 성경 과목도 수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군대에 갔는데 군목이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교회에 가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평생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에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이전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이 그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군인 시절의 목사님이 군목에게 말했습니다. 군목님, 왜 아무도 제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마틴 루터는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군목이 물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었는데 거기엔 복음이 없었거든요. 군목이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당신이 이제 거듭났으니 다시 가서 그 책을 보세요. 그는 다시 그 책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책을 펴서 넘기기 시작했는데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제가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해 놓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들으며 자라는 청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의 종교적 체험에 관한 저서를 읽어보면 그가 거듭남에 대해 다룰 때 한 가지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누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사람들의 회심 과정을 몇 번 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템플릿, 일종의 정형화된 틀을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을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 감각을 갖게 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말이죠. 사실 저는 새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나올 때부터 정말 달랐습니다. 한 녀석은 겨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조용히 나와서 일어나 라고 해야 할 정도였고 한 녀석은 발버둥치며 비명을 지르며 나왔습니다. 알렉산더는 그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것이 어떤 때는 즉각적이지만 어떤 때는 점점 더 밝아져서 완전한 낮에 이르는 등불처럼 훨씬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이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감각뿐만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것을 씨앗 같은 비인격적 용어로만 쓰지 않으시고 아기가 태어나는 비유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가족 안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는 분들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읽었을 것이고 1장은 정체성과 가족을 거듭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1장의 유명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에 대해 말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이름 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이 1장에서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썼을 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무언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체성은 자아상이고 가치에 대한 감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서구권 국가 출신이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아마도 가족의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권에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며 좋은 아들이나 딸, 남편이나 아내, 부모가 될 때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되고 자신에 대해 괜찮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당신은 자신을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압박이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조종할 수 있고 숨막히거나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 있다면 그런 가족 중심의 정체성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선 어떻게 자신을 긍정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정의하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은 난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라고 결정하고 나가서 그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당신에게 엄청난 압박을 줍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가족의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 즉 의지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구적 정체성과 비서구적 정체성을 모두 언급한 것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당신은 이 양극단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고용주가 아니라 당신의 왕이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배려에는 일종의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정체성과도 다릅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며 당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무엇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5번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제가 도덕적인 사람이기에 스스로를 괜찮게 여겼습니다. 아주 도덕적이었죠. 나는 착한 사람 중 하나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독선적인 바리새인으로 만들었고 큰 압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했고 아주 열정적인 로맨틱한 관계들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도덕적이라서 스스로를 좋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1940년대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가 있죠.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You'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가사는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금을 가졌어도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인생의 2번째 단계였다고 했습니다. 나를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는 한,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한 나는 괜찮아.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꼈기 때문에 나쁘거나 심지어 학대적인 관계조차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넌 해방될 필요가 있어. 도덕이나 남자에게 네 정체성을 세워선 안 돼. 커리어를 갖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해.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커리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와 헤어졌을 때만큼이나 제 존재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제가 성공한 직업 여성이기에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넌 너무 열심히 일만 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야 해. 그녀는 온갖 선행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수감된 여성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쳐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도덕적이라서 제가 대단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엔 아름다워서, 그 다음엔 성공해서, 그 다음엔 남을 잘 도와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거예요. 이런 정체성들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때문에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녀가 시도했던 다른 모든 정체성은 자신의 성취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그 노력을 하는 동안 삶은 널뛰기 하듯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부정도 아니고 자아 실현도 아닙니다. 자존감을 얻는 또 다른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 변혁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을 잃지 않으면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네 번째로, 그것은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까지 저는 거듭남을 회심과 거의 같은 것처럼 이야기해왔지만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 즉 회개와 믿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마음을 열어 새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듭남을 매우 정당하고 중요하게 구분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제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엄밀히 따지면 성경적인 정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 즉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마음을 열어 새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듭남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듭남이 회심을 일으킨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 제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회개와 믿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을 들으면 회개는 죄를 미안해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죄를 슬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매혹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짧게 지나가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참조이며 사실 이것만으로도 설교 한 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독사들을 보내셨고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독은 그들의 삶 속에 죄를 상징했고 그들의 놈 속에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모세는 놋뱀, 즉 그들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너무 아프고 움직일 수 없어서 뱀으로 가서 그것을 문지르거나 만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의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가장 기억에 남게 설명한 것은 찰스 스펄전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아시나요? 19세기 런던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가 된 찰스 스펄전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엄청난 눈보라가 쳤습니다. 그는 겨우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감리교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도가 아니었지만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목사님도 눈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한 평신도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스펄전은 그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성경 구절을 읽고 권면하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본문은 이사야 54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바라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보는데 1년에 1000파운드를 벌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보는데 당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하거나 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엔 희망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를 높여 이사야 54장 22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빌려 전했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보라. 나는 부활하여 승천하였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나를 보라. 그리고 그는 서너 명의 회중을 둘러보다가 스펄전을 보았습니다. 청년, 당신은 비참해 보이는군.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계속 비참할 것이요. 그 순간 스펄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누군가 내게 50가지 일을 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오지의 마법사처럼 생각했나 봅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라는 식의 미션을 기대한 것이죠. 그는 이 50가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는 자신이 계속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는 보고 또 보았다.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았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물론 죄를 슬퍼하는 것이지만 영생을 가져오는 회개는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펄전은 이미 그 일을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 자체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져오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제가 저지른 나쁜 일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의 나쁜 동기까지 회개합니다. 저는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혹은 제 만족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선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나쁜 일도 했지만 심지어 좋은 일조차 나쁜 동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저의 전적인 무력감과 도덕적 파산, 그리고 오직 은혜만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시며 당신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하실 때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기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기는 자신의 출생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아셨나요?
그럼 거듭남은 당신의 선행으로 나는 것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하려고 누군가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 아들의 출생을 지켜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에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비유의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병원과 마취제와 무통주사가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무통주사가 뭔지 모르는 젊은 미혼 남성들은 옆에 계신 여성분께 물어보세요. 하지만 병원도 마취제도 무통주사도 없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다른 누군가, 즉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위험, 그리고 많은 경우 어머니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태어납니다. 역사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대가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떠나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때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 여자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아기가 태어나고 산고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여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특이한데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산고를 겪는 여인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이며 단순히 내 생명을 건 위험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죽음으로부터 너희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영생을 가져오는 회개, 거듭남과 부합하는 회개는 단순히 제 죄를 미안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러운 누더기였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져오는 믿음, 거듭남과 부합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은혜를 보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분의 행위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되짚어보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마무리를 위해 요한복음의 끝부분으로 가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표징은 무엇인가? 누군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신학자는 항상 변화된 삶이라고 대답해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언제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끝에서 무엇을 봅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바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직접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잠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라고 부르거나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고 말하려면 당신의 삶에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방금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 예수는 한 운동의 지도자였고 방금 처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누가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매우 담대히, 실제로 한 복음서는 담대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매우 담대히 가서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례를 위해 시신을 닦을 때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오직 여인들이나 노예들만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매우 용감했고 또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여성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계급적 자부심과 남성적 자만심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용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고 있다고 느낄 때만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겸손하지는 않겠죠. 다른 모든 사람을 굽어볼 것입니다. 혹은 행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비굴해질 정도로 겸손해지겠지만 당연히 담대함,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면 담대하지만 교만하거나 겸손하지만 비굴해집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복음은 당신을 먼지바닥까지 낮추고 동시에 하늘 끝까지 높여줍니다. 겸손과 담대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바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남성성도, 계급의식도, 인종적 의식도, 여성성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변화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각오하십시오. 동시에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저서로 출판된 C.S. 루이스의 라리오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강연을 마칩니다. 이 원리는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진짜 자아를 찾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망과 가장 좋아하는 소망들을 매일 죽음에 넘기십시오. 결국에는 육체 전체를 죽음에 넘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존재로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내어주지 않은 것은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찾으려 하면 결국 증오와 외로움, 절망과 분노, 파멸, 쇠랑권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찾을 것이며 그분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순히 특정한 방식으로 살라고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합격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감각,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를 위해 당신의 미래의 능력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초자연적인 성격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이 이를 경험했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